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또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추석과 또 긴 연휴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그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치열한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은 외교를 잘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고 찬란한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첫 번째로 모세를 뽑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다른 나라와의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시대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절정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주위의 열강의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했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군사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니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스라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군사력, 경제력,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혜는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면서 심지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그 영광의 절정, 그 역사가, 그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는지를 조명해 줍니다. 반면에 열왕기를 살펴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고 통치했던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것은 엄청난 강력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었거든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할 때 그 함께 돕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 하나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노동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그에 대한 열심과 노력을 보상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금을 쌓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최후에는 후궁이 700,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좋은 것,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안 좋은 것들은 다 삭제하지만 이게 열왕기에서는
이 모든 걸 다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때론 지우고 싶은 흔적이지만 그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도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는, 다 할 수 있는,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실수와 실패와 또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거기에 키도 크다. 또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것처럼 배우자상으로 돈도 잘 버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센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신앙도 좋다. 아마 이런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평생 혼자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과 방법,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기록도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완벽한 것은 없겠죠.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고 잘못한 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완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수와 필요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완벽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요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이 말씀이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서야 그 늦은 나이에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시생처럼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들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광야와 같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같이 공부하는 입시생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스터디 모임을 시작할 때 모임의 첫 시작을 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날 창세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한 8명 정도가 그 스터디 모임에 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장부터 돌아가면서 그 장의 주제와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6장 노아 방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 50장까지 하고 그 모임의 첫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각 장의 주제와 제목을 다 외워야 합니다. 처음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외우지 했는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암기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암기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물에 따라서 사건 어떤 장소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 시간, 장소 그 사건 중심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유추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과 그 지역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암기를 하면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37장에 그 장의 주제를 이제 무조건 37장은 잘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셉의 나오는 3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시기를 해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면 38장은 요셉을 유혹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오는 그 장면을 유추해 갖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39장입니다. 그러면 38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도대체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창세기 38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38장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도 그것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인물은 요셉의 형이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흐름상 너무 생뚱맞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내용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이 창세기를 외울 때 38장에서 그 내용을 유추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늘 막히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생뚱맞다.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공부하는데 그 흐름대로 외우는 게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38장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3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자식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장자가 죽으면 그 장자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하여 그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가서 너가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그 씨를 이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인 오난이 이게 자기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죠?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볼 때 이 어린 아들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셀라가 어린 그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러다가 유다 가문의 혈통을 잊지 못하겠구나. 자식을 낳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8장을 이제 제대로 정독하고 읽으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요즘 우리도 드라마나 뭐 TV, 인터넷을 보면 막장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흔하게 나오잖아요. 불륜 이유는 기본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혹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똑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꼭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넣으셔야 했을까? 그것도 적나라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셔야 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8장의 이 내용이 흐름상 생뚱맞는 걸 떠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이 38장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창세기의 이 저자였다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창세기에서 38장을 삭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또 흐름상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그 다음의 내용이 갑자기 이방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룻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읽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 집안도 좋고 유력한 인물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인 이 며느리가 엄청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런데 누군지 아세요?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을 등장시키는 건 알겠는데 꼭 이방인이어야 했을까? 그리고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 그냥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면 굳이 꼭 이런 얘기를 성경에 넣어야 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보아스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룻기 4장에는 성경 최초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처음에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완전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대로 방법대로 기록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쓰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록에 있어서 뭔가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내 삶이 정말 완벽했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했던 다윗의 인생에도 침대를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하며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제 개인적으로 또 제 생각으로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굳이 꼭 이런 걸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반 정도 그 기록이 쓰여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기록이 쓰여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 기록 가운데는 정말 내가 지워버리고 싶고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기록들,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에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내 꿈의 좌절과 또 목숨을 위협할 만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들,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삶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름 이 땅에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역은 성공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 사역도 그 사명 역시 의도했던 대로, 목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영원한 삶을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앞에 산채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수치와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오는 그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불필요한 시간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입시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실패했거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원하던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입시가 끝나고 보통 1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 스터디 사람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서로 축하도 인사도 하고 또 마무리도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스터디에. 그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그 시험에 떨어진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인생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잘났고 교만하여 아마 금방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지나온 시간들 속에 어쩌면 삭제해버리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그 시간들로 하나님은 채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내세우고 싶지 않은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쓰여지고 있는 그 기록들은 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써 내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긴 연휴 또 복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신실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 가족들 간에 서로 보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과 갈등이 또 해결되고 다시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도 이제 3주년을 맞이합니다. 비록 3년의 시간이지만 제법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시간들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기록하는 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써 가실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이제 목사님들은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한다고 해서 맨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이게 쉽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듣고 이 관용적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완벽하게 기록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또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